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자,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 시편 18편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사무엘하 2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29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자의 그 탄핵과 대선, 또 전쟁의 소식,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많이 판단하고 비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씻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체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그래서 귀신을 예를 들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주 귀신을 부딪히게 됩니다.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적 체험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어둠이 많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자기의 모든 경험을 두려움이라는 렌즈로 이렇게 비춰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교제가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또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열거나 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네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라.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지 보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빛을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시지만 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악한 영들이 활동이 느껴진다 그러면 대개 곧 마음을 닫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어요. 전에 저는 예수 이름을 자꾸 쫓았는데 요즘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순간. 그러면 더러움을 덜 입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면 더 열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않은가 비춰주세요라고 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사람의 의지적으로 자기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항상 익숙한 것만 보고 항상 익숙한 것만 듣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들어도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탄핵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죠?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다른 것은 마음을 닫고 안 보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려지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라고 가르치신 거지요. 또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사랑하려면 마음을 서로에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어둠이 있지 않은지 밝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의 동등한 의미로 우리가 전에 많이 부르던 경배곡 중에 이런 거 있죠. Open the eyes of my Lord for... 이거 노래 잘못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했어요. 나도 열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계신 대로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경배곡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지요?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더 열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내가 관찰하기로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난다면 그 인카운터의 체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멘하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 이따 아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충만한 신적 영광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땠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은혜와 체험과 확신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한두 번의 만남 때문에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다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만난 소위 대면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가 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도 그들 안에 어떤 신학적인 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대인관계에서 약함이 여전히 있는 걸 봅니다. 구약의 모세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주 직접 대면했고 놀라운 하나님 계시를 받았지만 약점들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을 듣고 전달한 말씀 중에 한 가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전달해 놓고도 자기는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였습니다. 그죠? 이거 좀 심각한 일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만 혈기름은 참고 바위를 막 지팡이로 땅땅 두드려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여러분 이해가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적인 허물과 개성이 각각 다른 모사나 여러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내 생각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고려하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과 그 환경과 특성이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녹아져 남게 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는요, 바울의 글이 어렵다라고 약간 가시도 친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외식하다가 나한테 면책을 당했다고 굳이 안 밝혀도 될 것 같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빼라. 지극히 인간적이다. 이러고 하나님 빼지 않으셨어요. 그냥 허락을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든지 의식 같은 것들이 그것이 정확한 게 아니라도 그대로 표현 가운데 남아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나 또 당시대 또는 사도시대, 성경 기록 시대에 사람들이 그 당시 수준으로 감당하지 못할 말씀은 못하셨거나 안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준을, 예를 들면 인식의 능력, 도덕성이라든지 영적인 수준 같은 걸 다 배려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근본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기의 계시는 나중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계시와 비하면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분부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수를 용서하라. 이쪽 뺨을 맞거든 저쪽 뺨을 내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 그리고 돌아서고 마음을 닫았을 것 같아. 솔직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도 이 시대에도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감당이 안 돼서 외면하는 게 많지 않나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부끄럽지만 현실이 어떠세요? 근데 그 이런 말씀을 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분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 아시고 그런 말씀을 그때 안 하셨어요.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많은 것을 기초를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라고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고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리니 성령이 그때 너에게 이것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그 수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리시고 진리를 커뮤니케이션 하셨어요. 그렇다면 4,000년 전에 살았던 최후로 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만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배려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관행과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하셨지만 아프셨지만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시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참고 고통을 견디신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말씀에 완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축적 제도도 관여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노예 제도, 뭐 이혼, 또 전쟁과 폭력,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왕의 제도를 달라고 했던 것. 그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완악함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용납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무지와 완악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게 몹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었다.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되시지만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도록 감동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빛을 비추시지만 기다리는 게 많지 않았을까요? 많지 않으실까요? 요즘은 부부싸움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많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제자와 싸울 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고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죠? 막말로 내가 한때 생각했듯이 집합해놓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다시 한 번만 싸우면 다 죽인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세요. 만약에 4,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당장 고쳐라. 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셨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무지와 완악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걸림이 된다. 야,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걸 보시고 12 제자도 떠나는 것 같은 기색이 보이시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겨우 그들을 앉히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일이 왜 안 생겼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많은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큰 계획을 갖춘 하나님께서 그런 큰 그림을 이해도 못하고 당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참 완악한 그들을 이제 키우시는데 그를 위해서 많이 인내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점점점 성숙하기를 계속 기다려 주셨지요. 그럼 하나님이 도무지 왜 그러셨을까?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폭력적으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계시하시고 꾸준히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친히 가르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사람들 서서히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한 미국인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어느 오지의 미 전도 종족에게 파송되었던 선교사님 부부예요. 근데 그 부족에게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 그것을 아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룩한 의식으로 거행을 했는데 4살에서 8살 먹은 여자아이들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여성 할례라는 부족이었어요.
그 부부가 상기주에 도착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주장이 그 성스러운 의식의 이 부부를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그 장소에 있으면서.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참고 고통을 견디면서 그들의 믿음을 신뢰를 얻었고 결국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야만적인 관행을 끝낼 때까지는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가 이 선교사 행적을 조사해서 책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추장의 초청을 받아서 여자아이들 할례 의식하는데 참석을 했다. 귀빈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무딘 칼 대신 그 수술용 칼을 주고 위생용품을 줬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한동안. 근데 누가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딱 그쳤다면, 책장을 덮었다면 이 선교사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끝까지 안 봤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관행이 어때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어떤 다른 부족이 들어왔어. 살겠다고. 그러면 어서 오세요. 웰컴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사가고 자리 내어줄 부족이 있어요? 그 전쟁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피 흘리고 고통 흘리고 소란스럽고 아이들도 죽고 불타주 죽고 남자들은 포로돼서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죽고 여자들은 상대편 군사들에게 야욕의 대상이 되고 아이들은 자라면 또 노예가 되고 성적 노력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승리한 부족이 믿었던 귀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그런 꼴을 당했잖아요. 그죠? 정신대로 끌려갔던 것도 그렇고요.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근데 이 4,000년 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람들의 관행과 사람의 마음의 악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악과 관행을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명되어질 때까지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답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 50편 21절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도다. 하나님 전혀 동의하신 게 아니세요. 그렇게 타락하고 패역하지만 당신이 지으신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젠틀하셔서 인간을 존중하시고 생각을 함부로 바꾸시지 않은 분이어서 고통을 스스로 받고 기다리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알았다. 이거는 큰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계신 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고 죽겠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 아세요. 전지하시잖아요. 미리 아세요. 이들이 들어가면 나와의 약조를 팽개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던 그들을 진멸시켜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동화되는 자들이 많아서 우상을 섬기고 나의 약절 버릴 걸 아시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던 그 원부족들을 죽이되 다 죽여라. 애들까지 죽여라.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걸 아시면서도 그러세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말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가혹하고 전혀 자비가 없는 아주 포악한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신의 모습을 성경이 표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왜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어떤 때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포악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영광으로 쓰여진 걸 믿습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의 모든 시편의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영광으로 쓰여졌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고 나를 가리키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계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 이런 말씀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님 특별하신 어떤 계시적인 은혜를 입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근데 정치적인 각도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콘스탄틴이 그 많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신념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택했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에 관해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시대에 그 어떤 일부 성도들이 그 알고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 속으로 아파하는 것들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것이 자꾸 마음에 걸림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초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히 계시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이 통치의 어떤 정책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그 로마의 그 많은 광대한 지역의 많은 부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이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해가지고 군사적인 아주 무서운 통치를 하는데 종교적인 변명으로 썼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참고로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가 지은 모든 범죄를 미워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어둠, 악을 미워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악과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의 형벌과 수치와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을 대속할 제물로 삼으셨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서 처참하게 버림받고 고통과 수치와 모든 상상하지 못할 형벌을 받고 못 박아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깜깜케 하시더니요. 보좌를 떠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않은 이야기를 결정하셨어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어린 양에게 모든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심판받게 하셨는데 멀리서 그 아들을 보는 것도 처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친히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아들과 함께 저주와 형벌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이 당신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라서 타락하고 악해졌지만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사랑받은 교회들에게 세상이 당신과 화목하게 하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누구신지 계시된 걸 믿습니다.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여러분 혹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을 때 가운데 십자가에 안 믿는 한 사람이 유대인 청년이 지나가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뭘 받겠어요? 좌우 강도와 다름없는 피를 흘리고 고통하는 무서운 처참한 죽음의 고통과 형벌을 더해서 모든 인류의 형벌까지 받은 예수를 볼 때 얼마나 고개를 흔들고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운 죽음이죠.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이 그 눈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불신자가 지나가 볼 때는 저 인간이 얼마나 죄를 졌길래 저렇게 무서운 고통을 받고 죽는가 하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뿐이잖아요. 그죠? 만약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눈에 거꾸로 안 뵙겠으면 우리도 그러고 머리 흔들고 지나갔을까 그죠? 아니면은 침을 뱉고 갔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의 거꾸를 벗겨 주셔서 우리는 그 끔찍하고 흉악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거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정말 끔찍하고 처참하고 보고 싶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줄 장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 내면을 보지 않아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가 친히 고통을 아들과 함께 받으시는 모습. 그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2절 그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그 원주민들을 진멸시켜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애들도 죽여라 하는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걔들이 때로 우리가 이해 못할 고통을 겪거나 뭐 혼란을 겪을 때 우리가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지켜봤으니까 얘가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겠다. 표면적인 모습만 아니라 내면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막지하고 그냥 포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건 지워버려 성경에.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모든 성경 영감으로 된 것이고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슴 안에 뭔가가 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해는 안 돼도. 이 하나님의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죽는 것을 보기 즐겨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할 때 뭔가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도 그 정도 믿어줘야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닌가요? 그냥 그걸 그냥 인용해서 선포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직 이해 못하고 아직 충분히 설명 못하지만 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선교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4살, 8살 먹은 여자아이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여성 할례라는 끔찍한 야만적인 그 의식이 그들의 오랜 전통이에요. 거기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어. 나 못 가. 아마 사모님은 특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못 가면, 안 가면 그들과의 기초적인 관계가 신뢰가 안 생겨요. 어쨌든 그들과 신뢰관계를 얻어야 그 다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요. 그 끔찍한 걸 본다고요. 얼마나 속에서 열분과 통한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겠어요? 근데 어금니를 깨물고 참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고 이러면 선교사의 그 콜령은 거기서 끝나는 그 자리에서는, 그죠? 그게 옳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야만적인 것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관행을 고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얼마나 속으로 한탄하며 속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플래카드 내세우고 웰컴 이스라엘 라이트 뭐 이러고 자리 비워줘요? 아니죠. 당장 치열한 전쟁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들이 공격해와도 너희들은 절대 수비만 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으세요? 명령해도 그들이 듣겠어요? 자기 생명이 달렸는데 자식들이 자기 앞에 죽어질 텐데 누가 그 명령을 따라요 그때? 피 튀기고 죽이고 빼앗고 끊고 하는 일들이 자연히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족들이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이 패해서 다 포로가 되고 다 죽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야훼 신앙 공동체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믿던 아브라함,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있죠? 이 다신교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 야훼라는 참 하나님 유일신교를 믿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의 거대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계획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저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들이 근거지로 삼아야 될 토지가 필요하지요. 이 세상 어딘가. 근데 어디에 갖다 그들을 집어넣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싸움은 필연적인 거지요. 하나님은 전쟁을 미워하시고 사람들의 죽는 것을 정말 혐오하시지만 그러나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과 수준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쟁을 기뻐 승낙하실까요?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 인내하시고 고통을 받으시망정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과 문화가 복음에 더 합당한 것이 되도록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세요. 이끌어 오시잖아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까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길 줄 알면서도 들어가서 전쟁하거든 다 죽이러 가셨을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감히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또 성경을 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게는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당신 인간의 반응의 책임이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실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 어차피 가서 너희들 뭐 나 배신하고 섬길 거니까 그냥 잘 살아라 섞여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즐거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그 고통을 지고 당신의 성품에 안 맞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당신이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혐오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의 빛으로 이 말씀들을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신구약의 말씀이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빛으로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들어서 오늘날 선포할 말씀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만 고통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보면은요.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니 이미 아담을 만드신 예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히 사랑과 무한히 인내하시고 무한한 자비로 끌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말씀을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비춰봐야 됩니다. 왜? 그 아프리카 오지류 같은 선교사도 그랬거늘 이 땅의 독생자 하늘의 선교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 마음도 그 아들 안에 계시던 그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모든 저주를 스스로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인류의 완악함과 무지와 영적인 흑암 때문에 고통받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면서도 그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이끌어오신 걸 아셨다면 그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를 그로 인해서 나타난 교회를 또는 그 사랑을 세상을 누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함부로 저주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선교사인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난 결코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그러든가요? 두려움은 사람을 경직시킬 뿐입니다. 그죠?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사랑하셔서 때로 징책은 하시지만 근본 사랑하서 사랑하는 동기로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돼요. 저 같은 악질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인생이 좀 고단하고 와이프가 자꾸 가라 그러고 뭔가 내 안에 끌림이 있어서 새벽기도 갔다가 폭포같이 하나님 사랑을 쏟아져서 변화가 됐잖아요. 내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 방망이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성대인은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죄를 네가 알렸다 엎드려 하면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한번 대들었을 것 같아. 악질이니까 무지하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전혀 내가 이해도 없고 예기치 못한 전혀 감당할 자격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의 어른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악질이 목사가 돼서 이제까지 살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주 나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아버지를 날마다 못 살게 굽니다. 생떼를 씁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실 때 유산 나눠달라고. 난리를 치고요. 결국 그 아버지를 협박하고 아주 그러다가 결국은 생떼를 써서 빼앗다시피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그 광경을 이웃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이 나쁜 놈, 저런 놈은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뿐들어서라도 집에 앉혀야 돼. 뭐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알거든요. 뭐 하인들을 10명을 동원해서 이를 포박을 하고 완력으로 이 아들을 집에 못 따라가 묶어놓을 망정 그 마음은 못 묶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혹시 집을 나가서 다 잃어버려도 재물도 있고 뭐 평판은 물론이고 다 잊어버려도 제발 깨닫고 돌아만 달라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걸 얼마나 기도할까요? 새벽 기도 철에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어떡한지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 회개가 오도록. 그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요. 동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자기 얼굴을 자기 얼굴 먹칠을 하고, 그렇게 속을 새기고, 저런 불효막심한 놈을, 저런 놈이 왔다고 크게 잔치를 벌리고, 뭐,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고,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인생을 억지로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미 집을 나가서 타락해서 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기쁜 마음을 누가 알아요? 돌아온 탕자만이 알아요.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큰아들은 율법적인 아들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 아들만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기 전에 때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매스럽게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대화를 거부하고도 며칠을 지나셨는데 그게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 말씀이었다. 라는 것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아버지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배워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관계에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만약 그 렌즈가 더럽혀지고 깨어졌다면 절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우리 사업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씻김받은 깨끗한 마음, 치유되고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지요.
변화된 심령과 사랑으로 감동된 눈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표현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아픔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면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것은 죽이는 칼입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른 그 하나님의 고통,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끌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돌아온 탕자 같은 감사로 감격으로 또 씻겨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